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선택할 때에 결코 아무 곳에서나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달의 주제에 맞는 말씀을 늘 주십니다. 상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나면 그 달의 주제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바로 그 방향으로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복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그 근본 중심인 우리들의 심령,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나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길 4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보니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과 화가, 행복과 불행이 항상 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의 여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방향도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쪽으로 그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주의 영은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늘 드리는 기도를 끝나고 묵상을 할 때에 성령으로 주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는 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에 관한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자기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억울케 감옥에 가뒀던 보디발, 그 사람이 과연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던 것 같으냐 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누가 봐도 바로의 시위대장,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이 아마도 굉장히 요염하고 색적이며, 그리고 미모의 아내가 있었나 봐요. 물론 그 아내가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는 모르는 시대죠. 또한 정실인지 후처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아내라 하는 이 여인이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지만 겉옷을 벗어 던져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격분한 그 여인이 오히려 자기를 겁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도망갔다고 모함을 합니다.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격노하여 그를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은 말씀을 자세히 보며 우리가 생각할 부분을 지적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참수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겁간하려던 그것도 노예예요. 재판이나 과정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인 것이 아니라 왕궁의 감옥, 그것은 자기의 감옥이 아닙니다. 왕을 섬기던 사람들 중에 무언가 재판을 받아야 될 때에 거기서 잠시 거처를 하는 그런 감옥이요. 말이 감옥이지 그것은 아마도 애굽 전역에서 가장 지내기에 좋은
형편 좋은 거처였을 것입니다. 그곳에다가 요셉을 감금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을 보면은 이 보디발이 분명히 요셉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컸을 거라고 짐작이 가요. 그래서 자기의 집 전체를 다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 녀석이 나에게 여차저차 하려 했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짐작하는 바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고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질서와 법을 따르자면 죽여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긍휼을 품어 살리기 위해 시대 감옥에 그를 두었다라고 성령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간수장이 특별 대우를 합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여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 앞에 나가고, 그리고 바로 왕이 꾼 꿈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이 나라와 주변을 어떻게 다스려서 살아날 수 있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보디발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이름, 같은 발음의 이름, 내용의 이름이 창세기 41장 4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전혀 그 상관을 짓지 않고 수십 년 성경을 봐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먼저 이 보디발이 그 한 번의 긍휼을 베푼 일을 인하여 요셉이 왕의 실권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보디발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에게 높은 지위와 권세를 하사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은 이 요셉의 사역에 정말 충성된 신하로 평생을 같이 했다. 특별히 바로 왕이 자기의 금사슬한테 인장반지를 주면서 이 나라의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주며 그를 총리로 세워서 자기의 버금수레, 즉 왕이 타는 수레와 똑같은 수레를 내어주며 모든 백성들 앞에 환영을 받게 합니다. 그때에 이 보디발이 직접 그 수레를 몰며 요셉을 환영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었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이 41장 45절에는 보디베라라는 말과 보디발은 같은 뜻입니다. 태양신에게 바쳐진, 태양신에게 주어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온의 온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온은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가리켜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왕궁이 있는 수도, 즉 한마디로 이집트 전체 가장 실권 있는 제사장. 더더군다나 애굽은 신정 정치를 펴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한 힘을 가진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각자의 사람인가 혹은 같은 사람인가를 주께 여쭐 때에 보디베라와 보디발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성령이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높은 지위와 권세를 준 것은 제사장으로서 전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과 요셉 다음의 지위가 보디베라, 바로 오늘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온 보디발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당연히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그의 딸을 요셉에게 주고 요셉과
장인 사이의 관계가 됩니다. 그럼 이 일은 왜 있느냐? 자,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인 청년, 그것도 노예 출신이에요. 그가 어느 날 이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용납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을 격상하기 위해서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을 바로가 취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보디베라도, 즉 보디발도, 왕도 이 요셉이 어떤 누명을 쓰고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있어요. 12~13년 동안 감옥에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명예를 회복하며 앞으로 총리로서의 정치적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귀족의 위치 혹은 명예회복의 위치로서 이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주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줬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탈무드와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대요. 사실 이렇게 전승이 내려왔답니다. 알고 만약에 이것을 보았더라면 제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전혀 배경을 모르는데 성령으로 주님이 하나하나 일러주면서, 그래서 결국 이 보디발은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께서 말씀해 준 게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혈기대로 멸시하여 요셉을 쳐 죽였더라면 혹은 아주 멀리로 보냈더라면 나중에 보디발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의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이 살고 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아 쓰임 받을 때에 자기도 그런 영광과 지위를 얻게 되며 평생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악습을 버리지 못하여 이 보디발의 위치와 명예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측근들이 독약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에게는 음독 자살했다라고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상황이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더 만들어질 부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의 종이 되며 하나님 앞에 꿈과 계획을 갖습니다. 그 주님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양육하시는 방향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얻고 형통케 되고 들어 쓰임을 받고 사람을 인하여 은혜를 얻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평소에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사람이었냐, 아니면 더 나아가 남을 해하며 어려움과 손해를 끼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결과와 열매로 우리에게 그대로 온답니다. 오늘 그러므로 첫째,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회 안의 형제나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 그들을 생각하고 대하느냐, 여기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어찌하여 나온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에 대해 선생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혈육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때 주님은 설명을 하나 쭉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들이 멸시하고 같은 종족으로 여기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합니다. 같은 유대인 하나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다 빼앗기고 그 밤 맞아 죽게 되어 피를 쏟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가장 종교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다 말할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귀찮아서 혹은 손해를 입을까 봐 아무도 보지 아니하니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둔 채로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행 중에 거의 시체가 되어가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할까? 불쌍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들은 죽거나 말거나 내가 바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도우려는 의지도 갖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혹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친 사람을 모든 정성과 자기 소유를 가지고 치료하고 주막에 데려다가 먹이고 마저 치료를 부탁하며 치료비를 다 대어줍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 아직 아프고 제대로 몸을 못 쓰는데 그냥 내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올 때 반드시 다 갚아줄 테니까 내가 없을지라도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자,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이웃이,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네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즉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는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서두에 나온 요셉, 그 사람은 한마디로 긍휼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형제들, 그들이 결국 굶어 죽게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가 죽이려 하고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지요. 그리고 결국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정이 많은 사람, 한국말로 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리고 반대로 참 냉정하다, 지밖에 모르는구나. 자, 이런 말을 우리는 씁니다. 성경에서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긍휼 혹은 그리움,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말합니다. 그걸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 부하들을 내보내고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펑펑 흐느껴 옵니다. 그렇게 하며 벌벌 떠는 자기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다. 이 흉년에 죽을까 봐 당신과 당신의 자녀 가족들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돌볼 것이며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모시고 와라. 참 그 마음 속에서 그의 눈물이며 그의 생각을 보십시오. 이게 긍휼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 시대가 각박하고 매우 개인적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이 소리를 흠모하십시오. 정이 많은 사람. 참 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 소리를 여러분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존경 혹은 경외, 사랑,
감사 이런 말은 쓰지만 주님께 긍휼을 베푼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그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 때에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인사도 안 해요. 발을 씻어주기는 실물도 주지 않아요. 향유를 부어드리기는 싸구려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아요. 아무데나 있거나 말거나 먹거나 말거나 이렇게 무시를 해요. 그때에 죄인이라 멸시받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이 되는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분의 발을 잡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이 발을 씻을 만큼의 분량이 돼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 발을 닦으며 계속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또 입 맞추고.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 곁에 있는 감격 때문에?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가?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고 멸시를 받는가? 이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받들고 섬기고 사랑과 예를 다했어요. 그때 주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향하는 긍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볼 때에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심령은 긍휼을 품고 행한 사람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또한 이 긍휼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갖가지로 설교를 듣고 우리는 성경을 읽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어찌하여 일어나는 건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은 너는 옛날 하나님의 원수였어,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원수 사단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원수여 너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왜 살렸어요? 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 지옥의 십자가를 지셨냐 이 말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죽으라고 둘 수가 없었다. 멸망당하고 지옥에 던져지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행위를 보면, 존재를 보면 정말 괘씸해.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나 미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라, 견딜 수 없는 긍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인하여 의의가 없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서 살려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신 가장 큰 중심이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에베소 2장의 은혜라는 말씀과 성경 전체의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베푸신 자비,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은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사람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이기심, 탐심, 미움 등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만남과 사업 혹은 어떤 삶 속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 항상 지키십시오. 긍휼의 가슴을.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한 갓난아기를 누군가가 낳아서 미워 갖다 들여다 버렸다. 탯줄도 잘라주지 않고 피도 닦아주지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게 갖다 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삶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해. 그러나 이 아기가 몇 시간을 살겠어요. 그 떼약볕 밑에 피부가 타고 썩을 거예요. 짐승이 잡아먹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육신으로 살아있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까지 산 자입니까? 꼭 우리의 운명과 처지를 그렇게 묘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곁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겨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핏덩어리 발짓하는 아기를 바라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은 너는 그 피투성이 죽어가 나기 전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오늘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가슴과 이 거룩한 긍휼의 행위가 내게 은혜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께서 누구일까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주님이라는 명칭 말고 피조물 중에 자기의 첫 아들이 누구냐? 아담이었어요. 근데 그가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고 고통 중에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그 아담을 향하여 어떤 가슴이었습니까? 기어코 그를 구원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다윗 왕이 사랑하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놈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며 형제를 죽이며 원한을 품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추적하는 요압 장군 혹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놈 봐라, 악한 놈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문자로 기록이 되었지만 가슴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악한 짓 왼수짓을 해요.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아주 동네 대놓고 백주에 겁간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살리려 하다가 죽으니까 하는,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야 돼. 성경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 무엇인가를 느끼라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긍휼, 구원을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가슴 때문이라는 걸 성경 전체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한 구원의 작정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도, 심지어는 기도 하나에도 응답하심도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나를 불쌍히 주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긍휼을 품고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 하라는, 제발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타고났느니, 삶 속에서 어땠느니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왜? 거듭났다며, 구원을 받았다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며,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운다며, 그러면서도 자기의 감정, 생각, 가치관, 관계, 기질, 이걸 예수님처럼 바꾸어 못 간다는 것, 아니 안 한다는 것,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로 인하여 피눈물 나는 연단과 실패 인생을 살게 돼요. 오늘 얻고자 함보다 주려고 하십시오. 사람을 볼 때 긍휼을 품으십시오. 그때에 잘 안 됩니까? 이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오고 만드는 성품과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의 마음과 삶에 적용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형제나 혹은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어떻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뭐 어떻고, 흉을 보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은 이렇게 말해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나 혹은 그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려고 자꾸만 판단하는 거랍니다. 비판은 그래서 일어난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아요. 뭔가 저 사람에게 나는 정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나누어주지 않게 하여 자꾸만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점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불쌍하고, 그리고 어때요? 정이 가고 돕고자 하고 기뻐하기 시작을 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참 거룩하고 신비한 일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눈을 가져봐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행하라. 즉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김 혹은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긍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사랑의 가슴이 타격을 입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외식과 유선으로, 강팍함으로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아는데 안 해. 그러다 보면 자꾸 양심이 굳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내 안에서 어떤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 하고, 위로하려 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 하고 행동하잖아요. 행동할수록 그 긍휼의 심령은 깊어지고 사랑과 자비의 능력과 그리고 그 긍휼을 베풀 달란트가 풍성해지게 되어 있답니다. 난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일을 하든 어려움을 겪든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근데 많은 간증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누군가가 저희를 이렇게 도왔어요. 우리를 대신해 주었어요. 우리 어려운 학비를 대줬어요. 자기네도 힘들고 어려면서 이렇게 돕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 둘, 셋 했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내가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지, 힘든지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 나보다 더 어렵다 여겨, 혹은 필요하다 하여 베풀고 나눠주고 선뜻 물질로나 힘으로나 마음으로나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자꾸 간증이 들어와요. 참 감동을 받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올 들어서도, 아니 수년 동안 주님은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이게 진짜 신앙인지, 복을 받는 일인지, 성숙함인지, 하나님이 들어쓰는 이유인지, 이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진 곳에서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느껴지니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마도 서로 간엔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 저에게는 때로는 기도 부탁을, 때로는 사랑받고 긍휼을 얻은 그 고마운 이들에 대하여 제게 축복 기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뻤고, 그리고 거룩한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후로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두 번째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합니다. 참 은혜예요. 그래서 혹 누군가가 범죄했을지라도 그가 평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어요. 즉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한다면 주님도 기꺼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평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있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지라도 율법대로라면 큰 응징을 받아 마땅함에도 하나님 어때요?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버림받아 마땅할 때에, 더 큰 곤란과 능력을 당할 수 있을 때에, 빼앗기고 짓밟힐 만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있었어요. 그것은 긍휼의 하나님이 동시에 어때요? 혹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혹 여러분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 도와줬던 거예요. 그걸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마땅히 책임을 질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임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정죄치 않고 자비,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정말 냉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때요? 우리한테 일절 자비가 없어요. 죄는 죄대로, 처벌은 처벌대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 때문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렇다고 내 죄가 그것 때문에 씻어지나요? 아니지요. 나도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이유가 뭐냐? 네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너를 명예롭게 세우느니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로움이 많고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긍휼 때문에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긴 그걸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고난과 시련의 때에 긍휼히 여겨 건지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이사야 58장 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의 종교적 행위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7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긍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과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요, 딱 한 말씀이에요. 네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다면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 얼굴을 너한테 들었을 거야. 네 영혼이 잘 되고 네 집안이 잘 되며 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너를 수호하고 도와줄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성경은 복잡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딱 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란 긍휼과 자비의 삶이다. 구원이 거기에 있고 은혜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거기에 있다.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령은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권하고 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긍휼히 여긴 자의 복 두 번째는 사람들의 사랑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냥 내가 알아서 살지 뭐 남들이 날 사랑하거나 말거나 뭐 날 돕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인간관계가 전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 다른 사람을 위로했어요, 도와줬어요, 따뜻하게 대했어요, 혹은 손을 내밀며 사랑을 주었어요, 이랬을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곁에는 그를 도울 사람이 언제나 있다 그래요. 왜 사람이 끊임없이 친구가 있고 돕는 이가 있고 또 그런 이들이 나타나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작은 것을 했을지 모르는데 크게 돕고 사랑할 사람은 더 많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보십시오. 소년 다윗에게 그 위기와 외로움의 때에 누가 있었어요?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후세가 있었어요. 정말 줄이고 도망갈 때 바르실레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도 없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사울 왕에까지 긍휼을 품고 자비를 베푼 사람.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세용사, 30용사, 600용사 항상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어요. 뭘 보고 했을까요? 인물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그 가슴을 흠모한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 친분을 갖는다, 사랑과 우정을 맺는다는 건 나에게 뭐가 있을 때,
긍휼이 있을 때, 자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돕도록 감화 지시를 하십니다. 긍휼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라도 그 사람을 돕게끔 만들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게끔 만들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여러분이 잘 아는 다비다. 그가 구제하고 과부나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돌보는지 몰라요. 그들의 속옷, 그들의 겉옷, 정말 자기의 모든 삶과 사업을 다 털어서 불쌍한 과부들과 어려운 이들을 도와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간절히 근처에 와 있는 베드로에게 간청을 해요. 급히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여인이었고 이와 같은 신자였는데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울고 흐느껴요.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왔겠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시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건 베드로를 통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도로가란 다비다가 평소에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자비를 베풀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죽음도 넘어서게 하더라. 죽은 영혼도 돌아와 다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이 백부장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더니 라고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야, 네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역시 베드로를 만나게 하여 성령과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거나 누군가를 보내거나 혹은 어떤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때 뭐가 있었어요? 항상 긍휼의 사람들,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영혼을 불쌍히 그 사람들에게 그를 돕도록 감화, 지시, 역사하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또한 그를 정신적, 영적 위로와 지도자로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즉 한마디로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둘반밖에 안 됐어요.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12지파 전체가, 즉 사울의 집안과 그를 따르던 같은 족속들, 지파들까지 전부 다 뭉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사울과 그 집안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원수의 집안임에도 처벌하고 몰살시키려 안 해요. 하나하나 그 친척들, 자식들 다 돌봐요. 거기에 감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긍휼, 자비, 이것을 보면서 모두 다 뭉쳐서 왕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안 따르면 다 불에 태워 죽을까 봐 따랐습니까? 아니요. 모세의 자비와 긍휼을 본 거예요.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냥 평신도가 어찌하여 그가 사도가 됩니까? 그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난 요셉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그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며 애굽의 모든 인민들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며 왕까지 따르는 자가 됐습니까? 그의 긍휼과 자비, 바로 이것 때문에 정신적 영적 위로와 지도자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큰 그릇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과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나와 여러분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재어보시고 달아보고 계시지라고 하면서 더욱 분발하거나 삼가하거나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잊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재어보고 달아보시는 건 지금 이후에 어떻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쓸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뭘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궁핍할 때도 주님이 달아보셔요.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난 지금은 안 해도 돼. 그게 여러분이 주님이 재어본 그릇이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나 살기도 어려운데 그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또한 언제 재어보느냐? 약속을 주셨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들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선교 기업을 만들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걸 하리라. 그때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먼저 주십니까? 아니요. 달아보셔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 안에 기질이, 성품이, 믿음이, 순종이,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베풀고 나눌 사람인가를 주님이 달아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조금 부어주셨을 때 달아봐요. 자, 성령의 은사나 말씀의 지혜나 혹은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줬어. 어느 정도 줬어요. 그러면 끝이야? 아니요. 이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때 그거 이거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나하고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자, 거기까지요. 제일 제가 40여 년 사역과 일꾼 세우려고 하던 중에 제일 많은 실패가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주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의 90%가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잘 됐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다 쓰거나 모으거나 하는 걸로 끝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그릇은 여기까지로구나로 결정을 하셔요. 제발 여러분 벌벌 떨면서 나중을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졌는데 주님과 바꾸어 내게 생명과 모든 사랑을 주신 분이 나의 삶을 안 돌보시겠어요? 우리의 노후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오늘 긍휼을 품은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남에게 손을 내밀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보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그릇으로 쓰시되 왜 그러느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나눈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된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과 연합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값지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베풀어라, 줘라, 불쌍히 여자 이 사람한테 아니요, 나 죽겠어요, 우리도 좀 살고요, 그리고 저 인간은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이요, 이러고 있어. 즉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상치 대치를 이뤄요. 그럼 이 사람은 연단이야. 이 사람은 아주 지질이 다시 만들 연단이지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주님하고 나의 마음이 같아. 코드가 같고 길이 같고 생각이 같아. 얼마든지 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과 사랑 위에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과 주의 종으로 갈 사람들에게 제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본인들 마음에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하늘이 주신 권능이나 권세를 사모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혜가 오는 것도, 권세가 오는 것도 긍휼과 사랑 위에 온다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이 없는 심령에는 지혜가 안 와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맡겨줄 권세를 주냐? 안 주셔요. 왜? 지혜 없는 사람이 권세를 받으면 독단적이거나 혹은 무책임하거나 혹은 세상과 인간적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지혜를 주고 권세가 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이, 요셉이 그리했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리오 왕도 그랬어요, 고레스 왕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잘 보세요. 항상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들어 쓰시게 하여 뭘 줍니까? 지혜를 줍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흉년으로 앞으로 망할
애굽과 그 주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지식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권세를 갖게 됩니다. 다니엘 또한 어떻습니까? 꿈을 풀어주며 그 섬기던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나눕니다. 그리고 권세가 옵니다. 자,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 많은 부귀 영광이 옵니다. 왜?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스릴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주님만을 섬기고 항상 예배드린 것 때문에 시기, 질투, 모함을 받아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다리오 왕,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긴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날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다니엘을 조명합니다. 그죠?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용맹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사를 베풀었더라. 근데 성령은 긍휼에 대한 걸로 누구를?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신배들의 모함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 상황이 그렇게 돼서 아하, 이 다니엘을 올가매겨야 이들이 이랬거든 알지만 자기가 법령을 내린 걸 인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때 금식을 하며 슬피 울며 기도를 해요. 이게 긍휼이에요. 다리오가 왜 하나님을 만납니까? 왜 그가 쓰임을 받습니까? 바로 다니엘에게 품었던 긍휼이에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에 와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때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감동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즉 유대인에 대한 긍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가 선처를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방의 왕이지만.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과 성령님은 긍휼이 있다. 이방인도 교회 안의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쓰시거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거나 구원할 때 보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남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줘라, 남들에게 주는 자가 되라라고 하실 때에 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라. 아이고 나보다 잘 살잖아, 나보다 젊잖아, 나보다 똑똑하잖아. 아니요, 모든 인생은 외로운 부분이 있어요.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위로나 도움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거나 어때요? 위로하고자 하거나 돕고자 하거나. 바로 이 착한 가슴, 이 착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일 아니지요. 정말 크고 복잡한 일을 네가 이루어라, 그래야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구원하고 쓰겠다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니 마땅히 해야 될 그 가슴에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손길, 그걸 우리가 품어 실행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